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대성당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문에는 아치가 3개 있습니다. 첫 번째 문인 아치를 지나려고 하면은 한 송이의 장미꽃이 그려 있고 거기에 이렇게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라. 지나가면 두 번째 아치문이 있습니다. 그 아치문 위에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글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모든 고통은 잠깐이라 쓰여져 있습니다. 세 번째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 위를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터키 사람들은 고난과 슬픔 당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빨리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인사를 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고난과 슬픔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터키 사람들의 인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거에 먹지 못하고 힘들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사법은 달랐죠.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연탄가스에 죽지 않고. 또 아침 드셨습니까? 이것이 우리나라 그 시대의 인사였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인사는 하지 않죠.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하나님 나라 우편에 계시다가 언젠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온 우주가 저렁저렁 울리리만큼의 천사장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런 스피커나 확성기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면서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하늘로부터 약속하신 대로 강림 재림하신 날이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다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사람들은 그럽니다. 어떻게 올라갈까? 어떻게 그 올라갈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말아요. 처음에 비행기를 봤을 때 사람들의 감탄은 뭐냐? 야, 어떻게 저 쇳덩이가 하늘을 나냐? 이랬습니다만은 요즘 비행기를 여러분 타고 국내나 해외 가면서 야, 쇳덩이가 하늘을 난대, 이렇게 기적처럼 생각한 사람 없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고 주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믿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입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마치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하고 참 그 만난 그 장면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황홀한 그날을 위해서 얼마나 저들이 준비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순탄치 않아도 그래도 주님 한 번 붙잡고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가던 여러분들, 그날에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살아왔던 땀들을 닦아주는 그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이 구원이 완성되는 날에는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5명의 처녀가 기름 준비했다가 잔치집에 들어가서 신랑과 더불어서 그 잔치집에서 먹고 마실 때 얼마나 그 5명의 처녀가 행복했겠습니까? 그것을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그날의 행복감을 말해줍니다. 얼마 동안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뭔가 영원성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죄 없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그만 아담 할아버지께서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므로 말미암아
그 영원성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위해서 제2의 에덴 동산이 되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가 그날에 그곳에서 만나 영원히 살게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슬쩍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슬쩍 보여줬는데 얼마나 바울이 그것이 좋은지, 하나님, 나 솔직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나 지금 당장 죽어서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이게 첫째 소원입니다. 그러나 살려주시면 더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러리만큼 바울이 어마어마한 세계를 보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날입니다.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날, 그 장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날이 어떤 날이죠? 두려운 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위야 나를 제발 좀 숨겨다고, 산아 나 좀 숨겨다고, 터널아 나 좀 숨겨다고, 요즘으로만 빌딩아 나 좀 숨겨다고 라고 저들이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축복이고 은혜고 이런 소망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고 이미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1927년 비트런드 러셀 백작이 런던 시청에서 국제 세속주의 요청으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대중연설을 했고 책까지 써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모두 거짓이고 해롭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말을 했어요. 그의 책은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확산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는 했습니다. 끝난 다음에 G.S. 루이스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반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인가? 러셀 백작은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존 스토트는 말했습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의 글을 반박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부활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은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있다면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덤에 묻혀버렸다라고 하면 그것이 끝이라고 하면은 지극히 의로운 분으로 기억될 뿐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다만 유명한 관광지나 공원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난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이것 때문에 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 다음이 어디일까요? 어떤 분이 그런 말 합니다. 죽을 때 어떻게 죽지? 죽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고 떠나면 어떡하지? 참 별 걱정 다 해. 여러분, 사람은 한 100년을 살다가 죽으면 그냥 없어지고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것이 있기에 소망 중에 바라보며 오늘 믿음 생활을 이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세대 사람들이 다 만나는 장소는 똑같이 거기고요. 단 만나는 시간은 사람들마다 다르고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 울타리 안에서 삽니다. 주인은 부자입니다. 근데 그 울타리 안에서 거지 한 사람이 삽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거지가 있습니다. 죽었어요. 근데 한 울타리 안에 살았는데 글쎄 부자는 음부에가 고통을 당하고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대요. 한 울타리 안에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경 좀 써야 됩니다. 천국도 한 울타리 안에 갈 수 있도록 신경 써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 영혼 불쌍히 여기고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성도들은 열심히 모여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반대의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왜 모여야 됩니까? 성경은 모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현대인들의 모임은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현대인들의 모임이 너무나 많아서 모임에 홍수라고 부를 정도로 모임이 많다 이 말이지요. 각양각색의 모임들이 생겨나고 그 모임들은 우리를 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큰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우리 큰 기쁨과 큰 희망을 주는 것은요, 교회 가서 성도들 간에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들, 또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렵고 무거운 짐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모이는 성전에 가 기도하고 또 성도들이 교제로 서로 위로해주고 풀어주는 시간들이 절실히 기다려지는 곳이 바로 교회였고 그 모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부턴가 교회 밖에 더 매력이 있어 보이고 교회 밖에 있는 시간들이 세련돼 보이는 모임이 자주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탈출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결과에 있어서 이런 모임은 궁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문제라.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모임은요, 돈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풍토가 만들어진 세속적인 놀이문화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자극적인 모임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의 모임을 열심내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청지기원회가 모이고 전도회가 모이고 가정마다 목장들이 모임을 갖고 교회 이 모양 저 모양 모임을 갖지만 나랑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한산하고 초라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 시간에 참석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다의 썰물처럼 신속하게 교회를 빠져나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도대체 성도들이 서로의 사정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를 얻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 이 말입니다. 이런 때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모이기를 게을리하는 위험성이 무엇인가를 알고 성경을 가르치는 대로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중요한 것이 첫째가 아니고 또 현대 교회가 모여서 한다 이게 첫째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첫째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고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예수님이 강림을 하시고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데살로니가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쫙 다 모일 겁니다. 어마어마한 위대한 모임이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모이기는 모인다. 그러나 바울파, 게바파, 아볼라파 이렇게 뭔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유익하지 못한 모임, 해로운 모임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해롭고 인간의 인격에 해롭고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해로운 모임도 있고 이런 것은 경계하는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 로만 캐토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할 때 개혁자의 중요한 정신이 뭔지 압니까? 그 중에 하나가 공동체 정신 회복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주님 안에서 참다운 형제를 느끼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라고 하는 이 곳, 그리고 진리를 다시 세우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라고 말했어요.
초대교회는 이러한 진리를 가르쳐준 대표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함께 모였습니다.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서로 모여 온전한 믿음으로 서로 세워주라, 서로 믿음을 세워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가족의 식구들이 대가족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모이면 말입니다, 큰애가 막내를 업어주고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도와주면요, 부모들이 일 나갔다 와서 그 관계가 볼 때 너무 흠합니다. 근데 반대로 말입니다, 서로 먹을 것 가지고 서로 먹겠다고 가지고 싸우고 지지고 볶으면요, 부모님이 그걸 볼 때마다 언제 철들을 내냐 이래가면서 답답해하는 경우 있지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선하고 아름다운 모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을 모이든지 간에, 개인적으로 모이든지 전도에 모이든지 권사에 모이든지 안수집사에 모이든지 어떤 모임을 모이든지 간에 그 모임을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선하다, 아름답다, 너희들 모여서 너무나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행복해하는 모임으로 성화되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모이기를 힘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각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각자의 생활 속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신 축복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재물에, 어떤 사람은 건강에, 어떤 사람은 믿음에,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주시는 축복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자기 처소에서 이런 축복을 받고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다 불러 모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임을 위해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핏값을 치르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 이 성도들을 모이게 했고, 이런 성도들을 갖다가 잘 사랑으로 보살피라고 교회 안에 감독자, 지도자들을 세워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임을 통해서 더욱더 힘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히스기야 왕 통치하에 있을 때 이스라엘과 유다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오랫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이들은 오랜만에 지키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모여서 아주 성대하게 모였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자들은 그게 즐거워했고 여러 가지 악기를 갖다가 동원해서 불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기에 대해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모인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을 더하여 주셨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상달해 주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모일 때 저들의 죄가 용서를 받고 큰 기쁨을 주셨고, 그리고 저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0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이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 과거에 없었던 엄청난 기쁨을 모일 때 주셨다고 했으니, 하나님 모이는 여러분에게 이 엄청난 기쁨, 세상에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부터 마치 생수가 흘러 넘치듯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120명이 한 곳에 모여 기도 힘쓸 때 성령 충만 받는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907년에 평양 대풍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장대현 교회에 모였습니다. 집회하는데 막 성령의 폭발같이 역사를 했어요. 한 주간 집회하려고 하다가 2주간으로 늘어났습니다.
놀랍게 성령의 역사가 그 모인 곳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불씨가 전국으로 퍼지면서 한국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1907년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다 1973년에 와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이 여의도에 오셔서 집회할 때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것이 그 100만 명 모인 그 집회가 말입니다, 한국교회의 부흥과 한국의 경제가 다운된 것을 다시 높이는 놀라운 원동력이 또 그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모일 때 역사하시고 모일 때 축복하시고 모일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제는 갈수록 모이는 열심이 식어집니다. 한때 유럽에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모였는지 마을마다 지역마다 교회가 엄청나게 많았고요. 교회를 크게 지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만큼 교인들이 많았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유럽의 교인들이 모이기를 싫어하고 자기 생활에만 마음을 쏟으며 살아갈 때 저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텅 빈 유적지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경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한국교회도 이렇게 안 모이다 보면 혹시라도 유럽 닮아가면 어떡할까? 우리는 경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일 때 그곳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역사와 하나님 축복이 모이는 곳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데 열심을 내야죠. 모이기를 꺼려하는 것은 영적인 패배입니다. 히브리서 이 성경을 1차 수신자들이었던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요, 처음에 대단히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신앙생활을 잘했다 이 말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받은 게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받을 때 그 당시 스마트폰도 없었습니다만 스마트폰에 문자 확인 안 했습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카톡 안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또 날마다 성경을 더 상고했다. 이 말이 사실이냐 그러냐, 더 상고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열심을 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점차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주님 오실 거야, 주님 재림하셔. 기도 속에 살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마 정부의 핍박이 더 심해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유대교를 변형시킨 종교로 생각하는 유대 기독교 성도들이 미혹을 받아서 교회의 모임을 가볍게 생각하는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도들 중에는요, 잘못된 영적인 자만심을 갖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영적인 도움 없이도 난 스스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요즘으로 보면 가나안 교인이지요. 요즘 가나안 교인들 뭐라고 합니까? 어떤 교인이 가나안 교인인데 그럽니다. 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가나안 교회는 안 나갑니다. 나는 가나안 교인입니다. 글쎄요, 모르겠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문제지만 그런 가나안 교인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진정 그가 구원받은 자일까?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자꾸 줄어들면서 사람들은 태만해지고 안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가난한 교인들이나 교회 모임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은 결국 영적인 자만심에 빠지게 되고, 영적인 자만은 오히려 영적인 패배를 가져오도록 만들어주고 있고요. 왜냐? 영적인 자만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을 스스로 연약함을 의지하다가 결국에 실망과 좌절에 빠지게 되고, 이런 사람들에게 사탄이 미혹이
있고요. 그 미혹에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영물입니다.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좋은 성도들의 인격을 망가뜨리는 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있고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사탄에게 노출될 수가 있고요. 사탄에게 심부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또 교회가 있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거, 어려움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도 우리는 더욱더 교회에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성도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모이기가 멀어지면요,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요. 더군다나 교회 모임은 항상 우리 헌신적인 결단이 없이는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갈 때도 많고, 이렇게 주일날 결혼식 하는 사람도 많고, 또 주일날 어떤 행사도 있고 하면 또 갈 때도 많잖아요. 그걸 다 제하고 교회 나와 예배 드린다는 게 쉬운 결단은 아니죠. 그러나 그런 결단이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나오게 했고, 매 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이고 존경스러운 분들입니다. 근데 그건 아멘이 없어요. 게으름과 나태와 영적인 자만이 우리를 세우기 시작하면 우리는 모이기를 꺼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꺼리는 이런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고요. 또한 마귀와의 전투적인 관계에서 성도들이 어떤 전열이 손실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패배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활개치면서 성도들에게 쉼없이 공격하는 이 악한 때에 어떻게 되면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많고 적고, 우리가 전도회로 모이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목장 예배로 모이고 주일날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리면 그곳에 주님이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을 만나서 가을 이렇게 낙엽을 이렇게 잘 이렇게 즐기면서 커피 마시고, 야, 행복하다, 야, 진짜 좋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좋은 모임이죠. 그동안 우리 스트레스도 해소도 되고 좋은 모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기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마는 그런 모임에 참 주님이 하늘의 상을 받을 만한 그런 그 모임일까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참 모일 수 있다고 하는 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연세 많은 분들이 요양병원에도 계시고 요양원에도 계셔요. 근데 방문을 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이제 오래 얘기하다 보면, 아이고, 목사님 지난날에 목사님 신방 다닐 때 열심히 그냥 같이 따라야 되는 생각이 납니다. 그래요. 사실 그랬으니까요. 목사님 휠체어를 타고라도 교회가 앉아 예배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 가서 이렇게 성도들 만나 대화하면 좋겠습니다. 성인께서 주일마다 주는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 밥 좀 먹었으면은 이 요양원 밥이 아닌 모래알 씹는 것 같아요. 그 밥 좀 먹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이 자리에 여러분이 걸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 행복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이는 건 아주 중요한 것이고, 모일 때마다 주님,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가까이 온 줄로 믿고 기다리는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모일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모든 손길들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힘입어서 악한 사탄과의 한 주간의 싸움에도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자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제가 314장인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한번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엎드려 비누만 고백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일세 내 진정 소원이 무엇인가요? 내 구주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요 이 세상 기뻤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만난 다음입니다.